오늘은 자비로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책 206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모든 규칙은 사랑에 이바지해야 된다 하나까지 살펴봤습니다. 사랑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규칙이든 또 다른 어떤 지켜야 할 법이든 전부 사랑으로 그걸 성장시키는데 이바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기도는 초자연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사랑과 마찬가지로 임종의 순간에도 그 가치와 유용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기도는 초자연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것은 그 대상이 하느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얘기할 때는 대화라 그러지 기도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또 어떤 사람에게 뭔가 이제 형태는 비슷해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이제 막 아주 꼭 필요한 것이 있어서 아주 간절하게 부탁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 기도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내 것이 대상이 하느님이 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단원기도 형식이 되겠죠. 뭔가 필요한 걸 주십시오라고 할 때, 아니면 복을 좀 주십사 하는 것도 하나의 기도의 형태죠. 그건 자기 중심적인 어떤 기도, 이기주의적인 기도, 이거는 너무 그렇게까지 다 할 필요는 없고요. 기도는 항상 그 핵심적인 부분들은 앞에서 쭉 살펴보면서 왔기 때문에 이건 해야 되고 이건 안 해야 되고 이제 구별이 가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부분을 가지고 논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걸 또 다시 세분화시킨다면은 마치 대학 강단에서 아주 그 유치원 아이들 수준의 얘기를 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표현은 좀 그렇지만 고급적인 기도를 좀 바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제 좀 고차원적인 기도를 바치십시오. 그냥 기도했던 형태들이 아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죠. 기도도 성장한다 그랬잖아요. 성장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계속 어떤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럼 간단하게 얘기해 줄 수 있겠죠. 내 자신만을 위해서 계속 기도만 자기 것만 위해서 돈을 잘 벌게 해달라,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 자기 기도만 막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기도를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게 우리가 너 그러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는 것보다 방향을 조금만 비켜보면 어떻게 돼요? 아주 하급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급적인 기도는 이렇게 채로 탁 쳐내면 안에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남는 게 뭔지는 아시겠죠? 기도는 가치의 유용성이 결코 임종의 순간에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을 일기에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할까? 기도는 어떤 경우에도 또 어떤 사람에게서도 면제되는 적은 없다.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냉담자는 냉담에서 풀어나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열심한 사람은 영적 성장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가 필요한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끊었어.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그냥 생명선이 끊어지는 거니까, 기도를 안 한다는 것 뿐이지,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전혀 없다. 있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도 보면 임종의 순간에도 우리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헛소리 하다가 죽을 거예요? 아니겠거든요.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어떤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들어갑니까? 그 순간에는 간절히 하나님 원하는 부분으로 가겠지만 모두가 그렇지는 않는 거예요. 기도 유용성 문제는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것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의 단계가 높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한 부분을 상정해 본다면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생각하지를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걱정하는 엉터리 같은 얘기들을 들을 수도 있어요. 아이고, 내가 죽으면 내 아이들은 어쩌지? 또 내가 죽으면 내가 뭐지? 자기가 급한데 지금. 자기가 지금 죽을 건데. 나는 어떡하지가 아니고 내가 죽으면 남겨진 사람은 어떠지? 이거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 평상시에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마지막 순간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그 순간에 아무것도 안 해야 되냐? 그렇지 않죠. 살아있을 때 다 해놔야 돼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라든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언제든지 이 세상을 떠나도록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를
또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는 것을 살아있을 때 해야지. 그랬을 때 마지막 순간에는 툴툴 털고 가야죠. 내가 가야 되는데 이 일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그때서 허겁지겁 자기가 지금 당장 죽을 판에 끝이잖아요. 그 다른 걸 걱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 정말로 잘못 살아온 삶이거든. 이래 실패로 끝나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자, 이 끝 지점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왜 자비 시심을 바사 성령에게 통해서 이 인류에게 주셨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너무도 많은 인간들이 멸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이 세상에서 어떤 뭔가 있는 것들을 가지고 누리려고 그러고, 뭐 더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재산을 쌓으려고 그러고, 어? 일일비하는 것이 세상적인 일이라 너무도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것에 떠날 수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느님에게서 기쁨과 사랑을 못 찾고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취미생활을 통해서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관계를 통해서 만족감을 얻으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신앙생활도 아닌 것이 또 사회사람도 아닌 것이 중간에 어중간하게 걸쳐가 있으니 이 땅에서도 잘 못 살고 저 세상에서도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좀 다른 이야기지만 오늘은 이렇게 공부를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하면서 저는 이제 벌써 한 일주일, 2주일 앞에 걸 해야 되니까 이렇게 보다 보면서 딱 문득 볼펜을 놓고 참 나는 얼마나 행운한가. 예, 행운이라는 말을 딴 식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막 운이 좋다 이런 사회적 개념 아니잖아요. 이거를 행운한가라는 그 말 안에는 나는 얼마나 큰 은총을 받았을까. 내가 살면서 이런 귀한 글을 내가 읽을 수 있었다는 것이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충격인 거예요. 쿵 치는데 이런 측면에서 나는 참 엄청난 은총을 받았구나. 이 글을 내가 읽을 수 있다니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그 부분들이 더 탄탄해질 수 있도록 하는 그걸 보면서 그냥 말로 표현이 안 되는 부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기분들 느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뛰었다. 이제 뛰었다. 더 갈 데는 없다. 이런 느낌들. 자비로선한과 인간의 협력편을 공부하고 또 이렇게 글을 보면서 많은 것을 떨어내는 경우도 많아요. 세상적인 관심에서 멀어지고 이제는 혹시나 이런 방법들이 이런 식으로 가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도 없고, 여러분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냥 페이지만 촉촉 넘기지 말고 단지 이것을 너무도 귀한 말씀이구나라는 그 말씀이 살아 실제한다는 것. 내가 하느님을 지금 뵙고 있구나, 만나고 있구나, 이 길 안에서 혹은 이 공부를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그 자리에 내가 불리워져 있구나. 얼마나 엄청난 어떤 복인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치 복음에서 저들은 보려고 해도 보지 못하고, 들으려고 해도 듣지 못하고. 그런데 나는 보고 듣고 있으니, 얼마나 엄청난, 정말 그 수치로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확률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뭐 수치로 뭐 이렇게 해서, 이 강의를 듣거나, 강의를 듣는다는 것은 제가 잘나서 뭘 했는데 이런 게 아니고, 딱 이 부분만 보라는, 이 부분만. 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이런 표현이 있을까? 그 근간을 막 흔들어버리는 이런 무게감 있는 이 부분들은
아마도 초세기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그 느낌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그럴까. 제가 이걸 굳이 제 경험을 강조하는 이유는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에도 지나가는 말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신자들이 500만, 600만 된다 치도 그 중에 겨우 100명, 200명이 이 글을 보고 얼마나 엄청난 일일까. 그러니 여러분도 자신있게 사시면 돼요. 도로가 뻥 뚫려 있는데 가다가 엎어질 일도 없고, 이제 가는데 이제 좀 디테일하게 살자. 기도의 질을 좀 올려라. 내 것만 가지고 내 시야만 가리는 그런 것들이 아닌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져가야 될 그게 무언가, 그것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기도다. 그것만, 그거 정도는 오늘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더 기도로서 내가 하는 걸 더 많이 만나야겠다. 살아야겠다. 그 결심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묘한 거는요, 이런 것을 알게 되면 사회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불안이나 생각거리가 많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으로 이렇게 말씀이지만 자비 시심 안에서 가르치는 내용들로 뚝 들어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세상적인 것들은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이는 게 아니라 걱정이 안 돼요. 어느 순간에 옮겨오는 것을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가까이 가는 길이에요. 그 이외의 것들은 이제 신경 안 써도 돼요. 내가 굳이 용을 쓴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그 일을 해줄 수 있는 분에게 가야지. 요점은 그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원하시는 건 뭘까?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기도. 그러면 기도는 우리의 모든 활동의 기초가 되어야 하며, 어떤 활동을 하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조만간은 그냥 뭐 의무다. 천만에.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옛날에 쭉 사셨던 우리 교우들, 구교우라고 우리 표현하죠. 그분들이 얼마나 충실하게 살아냈을까. 새벽에 일어나서 호롱불 밑에서 아침에 농사 짓는 그 부분. 저도 이제 촌에서 농사 9년 지었잖아요. 그 같이 촌에 살다 보면 그 구교우들 있어요. 새벽에 한 5시나 6시 이래 되면요. 불 켜고 조가부터 먼저 바칩니다. 소리가 들려요. 그러고 나서 주섬주섬 챙겨서 밭으로 갑니다. 그분들이 뭐 연세가 많아서 아주 뛰어난 어떤 지식적인, 학적인 부분들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래 아침에 일어나면 이 삶이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시간이라는 것은 누구보다 다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현대 세계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발빠르게, 더 많이 움직여야 한다. 기도하는 사람이 줄어들수록 결국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는 사람도 늘어나는 거예요. 잡을 길이 없어. 기도에서 완전 단절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런데 안 하잖아요. 뭐 일한다 뭐 한다 하지만 이제는 뭐 그거는 더 따질 이유도 없고, 어떤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할 때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라기보다도 기도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같이 움직이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는 초자연적인 성격을 지닌다 그러잖아요. 초자연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것은 내가 드리는 이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고, 그리고 그 기도가 가능하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성체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기도가 가능한 거지, 이게 없으면 우리 기도 못해요. 초자연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것은 그 대상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듣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죠. 그냥 중얼거립니다. 그러면은 초자연적인 성격을 지니고 예수님과 함께 살려고 하면 기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빠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100번도 더 얘기했지만 종교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으로 살게 되면 더 인생이 더 불행해집니다. 마지막 때에 뭐 제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불행해진다고 해서 뭐 현재 세상에 뭐가 잘못 안 되고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알고도 안 했기 때문에 더 많이 맞을 것이다. 매를 맞아도. 차라리 안 믿었던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러면은 처음부터 안 믿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가벼운 표현을 쓰면 이왕 믿었으니 열심히 해라. 응? 그게 뽑힌 거잖아요. 불리웠잖아. 지금 이제 요즘 그 유튜브에서도 몇 번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는데 보니까 그걸 좀 강조하는 것은 아주 우리 이 교과 내용이라고 할게요. 교과 내용하고 맞는 부분이 많아서 좀 기분이 좋더라고. 뭐냐면 바로 평신도들도 바로 축성된 생활이다. 이걸 가지고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축성된 사람들이라고 세례를 받으면서 신분 상승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주눅들 필요도 없고 찌그러져 있을 필요도 없고 내 본질과 내 본전의 태도로만 잘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참 행복 사람이고 잘 사는 사람이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저렇게 잘 사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근간이 되는 기도를 새롭게 해야 한다.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럼으로써 우리 활동은 실효성을 갖습니다. 기도가 중심이 되어야만, 기초가 돼야만 그 활동이 실효성을 갖는다. 효과적일 뿐 아니라 뭐를 가지는가? 가치를 지닌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일을 해나가면서 사실은 이 부분을 다른 말로 약간만 비틀어 보면 어떻게 표현이 되어지는가? 인간의 행동이 아니라 인간적인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침을 뱉고 발로 차고 뭐 이랬을 때 그냥 마치 침팬지 같이 똑같은 동물 행동, 이 침팬지는 동물이죠. 동물 행동. 인간은 그냥 지 마음대로 하니까 형태는 인간이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인간의 행동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인간적인 행동이야. 하나님 모상을 닮아서 사랑을 지니고 있는 인간으로 행동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들, 사실 세상에서 펼쳐놓고 봐서 내가 100년을 살든 200년을 살든 어떻게 보면 그 200년 동안 200년을 산다 칠 때 100년으로 합시다. 100년을 산다고 칠 때 100년 동안 내가 정말 내 영원한 삶을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한 어떤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활동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숨 쉬고 앉아있고 묵주기도나 좀 바치고 성당에 주일은 꼬박꼬박 잘 지키고 십자가 일도 때로 하고 내주 활동한다고 해서 그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누가 표현한다? 그런 어줍지 않은 것 때문에 천국을 갈 수 있다면 예수님이 100번 강조하잖아요. 복음에서. 낙타가 바늘길을 빠져나가는 게 더 쉬울 거라고 왜 그걸 하셨을까?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너무 엉터리 같은 생각이나 말이 너무 많아. 뭐 이 땅에서 행복하면 되고, 그러니까 뭐 이 노년을 즐겁게 지내야 되고. 마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아이고, 뭐 없어질 육체, 이거 뭐, 그냥 있는데 잘 살고 즐기면 되지. 그런 식일까? 그런 것들은 그들도 보지도 말아야 돼요. 천국 가는 길은 자갈 길입니다. 가시밭길이에요. 어디서 노세 젊어서 노세 내 몸뚱이 하나만 편하면 된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야 그거.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남에게 자비로운 일 그걸 찾아서 해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닮을 거 아니에요. 자, 다시 돌아가서 기도는 계속 이런 실효성을 갖는 것들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겁고 해거리고 내 만족으로 빠져들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천국에 데려가겠다 그래요. 그죠? 여기서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기 전에, 기도의 결과 넘어가기 전에, 기도는 늘 구원의 섬이게 돼요. 그러나 이것이 사랑일 때만. 사랑일 때라는 말은 기도도 사랑으로 해야 되지만 그 기도가 실행되어야 된다 그랬죠. 사랑의 활동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래 가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은 죽자고 기도만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주제할 거는 관상 생활하는 관상 수도에 있는 수도자들은 다릅니다. 당신 자신들이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봉헌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침묵과 기도는 움직이지 않는 엄청난 가치를 지녀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정말로 기도로 사니까 합의에 이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는 사람일수록 행동으로 이웃에게 늘 자비롭게 실천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 의탁해야 되죠. 우리는 복음에서도 마리아와 마르타의 얘기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거론을 안 해도 되겠죠.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느냐, 어느 것이 잘못됐느냐. 예수님은 시기가 되면 이 두 개가 하나가 될 거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 발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던 마리아의 태도나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발차게 움직였던 마르타의 태도나 이 두 개가 결국은 하나가 될 거다. 자, 그 다음에 기도의 결과를 볼까요? 기도는 영성생활을 형성해가는 여러 가지 요소들 가운데 하나다. 야책 어른이 신부는 삶에서 기도의 필요성과 가치를 지적했다. 기도는 영성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한 개입니다. 기초적이면서도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 이외에도 영성생활은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 부분이 영성생활이에요. 그냥 교리 지식을 이렇게 전달받는 시간들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이것은 교리의 한 파트를 지적해주고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으로 직접 실천해야 되고 반드시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영성생활이에요. 지성적인 노력을 통해서 영성생활로 넘어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성생활을 형성하는 데는 지성적인 노력, 실천들, 의탁의 태도, 자비로운 모습들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 기도도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다. 이게 빠지면 출발이 안 된다 그랬죠. 기초적인 핵심이에요. 기초적인.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영성 신학을 잘하고 또 박사학위를 받고 하더라도 기도 생활이 펑크가 나버리면 빵점짜리예요. 영성 생활의 꽃은 기도예요. 근데 그게 안 드러나는데. 영성 생활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 드러나야 돼요? 기도로 드러나야 된다고. 물론 활동으로도 드러나지만 이 활동이 열매예요. 기도는 꽃입니다. 이게 어우러져야 영성생활이 되는데 어느 한쪽을 강조하고 어느 한쪽을 폐기시키고 혹은 그걸 상하게 만들면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한 열매가 맺힌다고. 자, 필요성과 가치를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기도는 인간의 도덕적 삶의 근원이자 이를 조절한다. 기도는 인간의 도덕적 삶의 근원이면서 이를 조절한다. 도덕적 삶이라는 건 뭡니까? 인간의 관계 안에서 형성되어지는 가장 바람직한 태도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내는 것. 그건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조절이 안 된다. 요즘 어떤 삶에서 보면 이 부분을 많이 끌어갈 필요는 없겠지만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 그 상황들, 그 다음에 아이들에서부터 어른이 요즘 또 그 이야기도 막 나오더라고요. 저는 뭐 공감은 해요. 왜냐하면 교정 사목을 6년 정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지금 노인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노인들이라는 그 하나만으로 해서 범죄를 안 저지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요새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60대 넘은 할머니 정도 되는 사람이 시장 같은 데 다니면서 막 이렇게 소매치기 전과가 몇 번이나 되는 사람이요. 이제 그런 것들, 이런 거. 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게 뭡니까? 도덕적 규범이 질서가 그 사람 안에서 무너져 있죠. 그래서 도덕적 삶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 근원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 마음대로 범죄를 저질러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덕적 근간이 훼손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보면 또 이런 뜻에서 분명하게 기도는 인간이 도덕적 근원이고 또 이를 조절할 수 있는 그 부분이다. 지금은 이제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지만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를 봤을 때는 인간은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존재예요. 이게 무엇 때문에 깨졌어요? 원죄 때문에 깨졌죠. 그러니까 시간을 뒤로 돌려보면 기도는 인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관계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깨져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믿는 이와 믿지 않는 이로 나눠져 버렸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기도는 모든 인간이 다 해야 되는 거다. 기도는 영성생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데 하나님 계명의 정신이 우리에게 더 깊이 스며들고 우리가 변화되게 한다. 기도는 우리를 변화되게 만듭니다. 자, 이게 굉장히 많은 의미가 들어있죠. 어떤 사람이 저는 몇십 년 동안 계속 성당에서 생활을 하고 성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만나지도 못하겠고 느끼지도 못하겠고 한 사람, 그 사람 뭐가 빵꾸 났을까? 펑크난 거는 기도 하나도 안 해요. 그 사람 딱 검사해보면 다 나와. 조사하면 다 나와. 자기가 할 일을 하나도 안 해놓고 수박 그달기식으로만 계속 하는 거예요. 때때로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것을 또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지식적으로 내가 교리를 너무 몰라서 가톨릭 교회를 몰라서 일까? 하느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그런 것이 전제가 돼야 될까? 그러면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데 그 정도가 얘가 대학 교육을 받고 또 더 뛰어난 어떤 자리에 오르고 학문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만 더 부모를 사랑하게 됩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또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죠. 그 사랑이 어디로 드러나야 될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원래의 자체 의미가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은 글자로 드러나죠. 우리가 배울 때는. 근데 그것이 실행이 되어지고 실제화되려면 내가 주일을 그렇게 지내는데 주일을 그렇게 지내는 데서 오는 은총들은 어떻게 나오는가?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차이는 거기서 극명하게 갈라져 버립니다. 평상시에 항상 기도하고 기도 생활에 충실했던 사람은 그 주일에서 주일을 충실히 지키는 것이 사랑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그 시간 동안에 뭐가 드러나는가? 하나님 존재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오는 은총들을 받아올 수 있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백날 주일마다 참석하면 뭐예요? 구경꾼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를 알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하기 싫은 건 안 하는 거야. 그러면서도 그거를 하수인이라 하고 있더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모든 일에 변화를 시키는 것들은 기도입니다. 자, 밀가루가 있어요. 이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건 뭡니까? 이스트, 베이킹 파우더 이런 거죠. 옛날에는 막걸리 부어 부풀게 만들죠. 변화가 되죠. 기도는 이와 유사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 하나님께 대한 충실성, 의탁의 태도 전부 다 더 잘 지켜내게 하고 더 풍성하게 열매를 거두게 하고 거기에 약속되어 있는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기도다. 이 말은 참으로 현실을 반영하는 말이다. 우리의 삶을 살펴보며 하느님과 만남을 더 깊고 심오하게 할수록 그분께 더 많이 헌신하며
일상생활에서도 더 헌신적이고 효과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더 심오하게 깊게 그분과 만날수록 많이 더 헌신을 하는 것이 사실이죠. 기도 생활에 충실한 사람들은 미사 참여나 또 성사 생활에서도 표가 납니다. 단지 성찰을 잘해서 들어와서 고해 성사를 예를 들면 고해 성사를 잘 본다고 생각이 될 수가 없어요. 때때로 듣다 보면 이 사람은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성령께서 이 사람이 자신이 무엇든 죄를 지었고 하나님과 어떻게 화해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은 드러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머리로만 죄를 고백해요. 왜? 신앙의 신비에 대해서 이해를 하나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랬을 때 몇 가지 질문을 이렇게 툭툭 던져볼 때에 제 방법인데 가장 먼저 기도 생활 잘합니까? 하고 툭 던져보면 절대로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러니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전혀 알아낼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발전이 전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성사생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마련된 은총들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단절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통로가 되는 기도 생활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처럼 하나님 위해 자기 희생을 준비하고 일상생활에서 관대해 지르는 준비는 무엇보다 자신의 주관성을 인식한 결과다. 내가 누군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이 복음적 가르침을 깊이 할수록 그 사람 활동은 효과적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 깊이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관대해서 내가 여유가 있고 오늘 기분이 좋아서 내 오늘 너 한 번 더 용서해 줄게 그따구 소리하는 사람은 절대로 발전할 수 없다.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인물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과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내야 된다 얘기거든. 영적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부분들을 찾아내고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바울사 성경에서 그 답이 나오죠. 자신의 주관성은 이미 알았고, 내가 저 사람 용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다.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사람을 용서함으로 인해서 나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기쁨을 내가 또 가져올 수 있어요. 희망이 거기에 있죠. 그래서 절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영혼은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용서해 주려고 하지만 그 용서의 원천이, 기도의 원천도 분명히 하느님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 했죠. 그러면 내가 용서를 했다면 또 자비를 베풀 수 있었다면 이 또한 하느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이라는 걸 분명하게 할 때 그 영혼은 잘한다. 이걸 바사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오늘 내가 선한 일을 했다면 그것은 오로지 뭐다? 영성체덕뿐이다. 성체성사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자극해서 내 구원의 선익이 되도록 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줬다. 영적 성장에서 단 한 발도 못 나가는 사람은 내가 잘났어. 내가 니보다 잘났고, 내가 니보다 돈이 많고, 내가 니보다 많이 배웠으니, 그래, 나는 관대하다 이거예요. 그래, 내 노 해줄게. 그래. 그런 심보를 가진 인간은 현실적이지도 못하지만 신앙인으로서도 빵점이고 영성 생활에서도 절대로 진보하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버립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남은 시간 자비를 청하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